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참여한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위험과 온갖 유혹에 갇힌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유혹과 너무도 많은 세상 것들과 현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냐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악한 마귀의 손에 넘겨줄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거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새기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파라옵고 오나기는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온갖 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시간 잡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성전문을 나갈 때 모두가 깨끗한 만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파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풍암동으로 임시 이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못 가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풍암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잘 성전을 단장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장소로 꾸며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과정에서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함을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 건축도 신속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성전을 정말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나기는 날마다 불철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양무리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우리 정세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귀하고 귀한 사자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의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양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여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수종교회 각 기관을 또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자의 맡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관들로 하나님 놀랍게 들어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비록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굳건하여서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교회이고 우리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모든 묻게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물질로 축복하시고 자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직장으로 축복하시고 온갖 세상 가운데 받는 모든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 때 온전한 순종함으로 100%의 순도 높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복받고 하늘에서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시며 이제 심령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할 때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활.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영혼 중심으로 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육신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짐승은 육신만 있고 혼적 기능은 있으나 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은 그대로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영혼이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간다 그런 말입니다. 영혼이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이 영혼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나가 내 영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거기에 붙어 다니느냐, 이 영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늘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해서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믿음 생활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다른 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면 믿음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로 돌아다니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것이에요. 죽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 뒤로부터 이제 26장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유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한테 가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죽이는 일을 빌라도에게 맡기기 위해서 빌라도한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4장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을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아이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내 힘으로 못 살겠으니까 살고 싶어서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같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보면은요, 예수 안 믿고 잘 입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병 들면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낫고 이런 분들은요, 예수 믿을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뭐하나 예수 믿냐 귀찮게 주일마다 가서 그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소용없어. 거의 이런 상태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요, 또 사는 모습만 보게 되면은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만 보면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망해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영원히 망해버려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는 어떤 후회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고난 때문에 믿게 되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큰 유익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탄식을 많이 했어요. 탄식.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니까 뭐합니까? 매 팔자 타령하죠. 팔자. 나는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뭐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낙심하고 단식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꿔지냐 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구나. 할렐루야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이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아마도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무엇이 보장이 됐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줘요. 어떤 답이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것 들여다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니 다시 데리러 오실 때에 내가 들림받아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 들림받아서 올라갈 준비를 해요? 공중에 오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 이거 참 끔찍한 간증이요. 끔찍한 간증. 무슨 간증이냐? 부부가 같이 사는데요, 자식 낳고. 그런데 부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로부터는 무엇이 문제냐면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낸대요. 이 남편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장이라 제사 안 지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조상을 몰라보고 조상을 배신해?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못다니게 두드려 패고 또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패었던지 뼈다구가 부러지게 두드려 패본대요. 뼈다구가. 그래갖고 실신을 해갖고 깨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녔는가 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옆에서 그 다른 목사님들이 그 두드러 팬 그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준대요. 아,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오면은 제사 지내도 되고 그렇게 극성스럽게 안 해도 된다고. 그 잘못된 교회를 다닌다고. 아,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또 이 양반은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절대로 다른 게 안 간다네. 안 간다네.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그런데요, 이 양반이 얼마나 지독한지 어느 날은 자식들이 어린데 집에 와보니까 집이 조용하고 그전 같으면 제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느라고 난리 법석이 아닌데 그날은 집안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요 목을 매달아 갖고 턱에다 못을 박아갖고 거기다가 줄을 걸어갖고 목을 매달아갖고 자기 어머니가 덜렁덜렁 하고 있더래요. 혀가 빠져버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애들이 불나게 이제 자기 어머니를 내리니까요 자기 아버지 나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내려놓고 혀가 빠졌으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라고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금방 죽었으니까 살려낼 수 있지 않느냐고. 아,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식들이. 할렐루야예요. 자식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죠. 정말로 그 자식들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니 죽어서 숨도 안 쉬고 목을 매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여버린 거죠. 교회 못 다니게 해서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죽은 어머니를 내려놓고 이 자식들이 모여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살아날 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혀가 쭉 빠져가지고 도무지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막 때를 쓰고 기도했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아유, 어머니가요 뭐 숨 쉬는 소리가 나더니 혀가 쏙 들어가고 살아나더래요. 할렐루야. 살아나더래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이제 아유 좋다고 하는데 살아나더니 딱 앉더니 자식들 뺨을 막 때려부수고 뺨을 갈기면 살아나자마자 자식들 뺨을 때려부수더래요. 아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 기도를 해갖고 나를 또 지금 고통받는 곳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막 뺨을 막 후려쳐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쉬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런 여기서 영의 편식이 돼 있는데 네 자식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니 여기서 네가 있으면 안 되겠다. 아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서 이제 이 자식들이랑 더 살다가 와야지 안 된다 해가지고 아예 하늘에 가 있는 지금 어머니 영을 다시 내려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영혼이 육신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육신 속에서 분리가 돼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삶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제 그러지 못하고 예수 안 믿고 세상 살다가는 전부가 다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후회를 하면서 거기서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형제간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형제간인데 당신 지옥에 가도 당신 결정이니까 어쩌겠어 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건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성질하고도 안 맞아요. 내 취향하고 틀려요. 왜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천국 어쩌고 얘기하면은요 아이 갔다 와봤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얘로 큰 소리를 쳐버린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 저분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겠다 하고 별하별 병이 다 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저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이잖아.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해가지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모이려고 윤부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자기 주장을 포기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완고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무슨 사람이요? 완고한 사람. 완고하단 말이 뭐야?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얘기죠. 고집이. 자기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려면 언제냐면은 자기가 한계를 느낄 때 자기 주장을 포기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요, 고집이요, 보통 고집이 아니죠.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항복을 하냐면은 한계를 느낄 때 항복을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전도하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게 겁나서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저쪽으로 틀리죠. 고난을 당해서 항복을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러고 살다가 어떻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지옥에 간다는 걸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음부에 떨어진 후에야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고 후에는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영접하냐? 자기 한계를 느낄 때. 할렐루야예요.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할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죠. 또 더러는요, 고집이 그렇게 안 센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어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대부분 고집이 세가지고 항복하기 전에는 안 믿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 한계를 느끼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데 살고는 싶다. 그러면은요, 항복을 합니다. 항복. 손을 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제 주님을 그때부터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도장자들이 있으면은 기도를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방법은 아주 매우 다양하고 매우 여러 가지가 있죠. 언제 한번 그 고구마 전도왕 간증할 때 우리 그 영상으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김기동 집사라고. 그 양반이 자기가 군대에서 모시던 장군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언제 한번 길에서 마주쳤는데 저기서 봤는데 없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골목으로 들어가고 야 어디서 떠라는 얘기 아니야. 지나가 보라고. 그래서 장군님 여기 계십니까? 이 사람 여기까지 잡으냐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군한테서 대역장군이죠.
그래서 무슨 곡 했더니 여보게 자네하고 상의할 것이 있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시게요? 나한테 좀 와봐. 그래서 갔더니 자기 하나 있는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찌하면 쓰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염려 마십시오.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만나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두 사람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팔짝 잡아뛰던 그 장군도 손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냥 뭐 간증이 그런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복을 할 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잘 해줘가지고 감동을 시켜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 것은 아주 드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드물.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진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어째 살아요? 죽어 살아요. 육이 죽어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세상 것이 죽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은 생활을 세상 중심으로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중심으로 하고 내 영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두 가지 생각은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죠.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육신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온 과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다 한결같이 육신의 생각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주 길이 들여져 가지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동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육신의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이 뭐냐? 마음속에 정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맞게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를.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어쩐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불편하지도 않아요. 쉽습니다. 또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만, 믿음의 결과로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믿음의 결과는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것을 내 생활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했을 때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각이 금방금방 나느냐?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많이 해야만 되는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만큼 말씀 믿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살펴보는 순서가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생각을 살펴보는 순서가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때는 생각난 대로 착착착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에 대하여 진단을 하는 단계를 하나를 더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이요 거의가 다 좀 급하죠. 특별히 저는 또 성격이 많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것을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절차를 꼭 거치셔야만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오실 때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오실 때는 어떤 때냐? 환란이 눈앞에 이른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대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대환란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요 세상을 싹 다 지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을 살려면 마귀에게 항복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마귀가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전부 인을 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인을 뭐라고 합니까? 666이다 그럽니다. 666 인을 다 치고 이 인이 있는 사람만 그 인을 확인해 가지고 있을 때 상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이죠. 만일에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상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다 죽여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천하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면은 천년왕국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인을 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입맞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쳐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입맞은 14만 4천의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우리가 읽은 24장인데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밭에가 있다가 밭에 뭐라 했어요? 밭에서 일하겠죠. 한 사람은 들이마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못 올라간대요. 이렇게 하니까 꼭 50% 올라간다 하면 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이마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낮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낮에도. 그리고 어디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이제 올라간다고 92년 10월 28일 어땠습니까? 쉬고 간다고 막 한 곳에 모여서 난리가 났었죠.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움직이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냐? 예수님은 너희 믿음 안에가 있는 것이다. 아멘이요.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는 자의 마음을 성전 삼고 그 안에서 같이 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 여기 계신다. 예수님 저기 계신다. 그것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으라고요? 성경적으로 믿으라고요. 성경적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믿으려면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슨 생활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무슨 공부요? 말씀 공부. 우리가 말씀을 알지 않으면은요 원수가 속여도 속인 줄을 모르면은 속고 당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가 속이지 않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있을 때 구별해서 말씀과 안 맞은 것은 물리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말씀과 안 맞는 것을 좋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들림받아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은 세계 만방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가서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하늘로 불러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불러 올리느냐? 저 낮에 불러 올릴 수도 있다. 낮에 어떻게 올리느냐?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올라가 볼 수 없어요. 할렐루야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냥 올라가고 한 사람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올라간 사람은 한없이 좋으려니와 못 올라간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환란에 떨어졌어요. 환란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 된다고 마귀의 도장을 받든지 안 그러면은 목 달려서 죽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고 있다가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올라간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 구름 타고 공중에 오셨는데 다른 사람도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고 있다가 마귀한테 죽임을 당한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666을 받아가지고 마귀 종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간 것이 낫겠습니까? 올라간 것이
100번 1000번 낫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올라갈 준비를 했는데 올라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교회 생활 잘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가 않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 성공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거 있습니까? 무슨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얻는 거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모두가 다 썩어져 없어진 세상 것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기뻐하면서 영원히 좋은 삶을 최고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쉽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겠냐. 쉽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삶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만 남아있으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온 세상 군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 전투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전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가는지. 그때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강이 말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른 강으로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 비유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땅은 영원히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 예수님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치시는데 말씀의 검으로 치시는데 검이 가서 이 이방 마귀의 군대를 전부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생자로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구름 타고 들짐받아 올라갔던 영혼들이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지상의 천년 왕국의 왕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건 끝난 건 자신이라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천년 동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늘 기쁨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는 무너지고
귀신은 거꾸러질 것이며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건강해질 것이고 죽을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며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둘이 방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또 밤에 올라간대요. 아까는 들에서 일하다가 낮에 올라갔죠. 여기는 밤에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이 들림받은 사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들림받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이 살라고 되면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왜 죽으신 것입니까? 온 세상 죄인들의 제물이 돼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하고 영의 생각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환란을 멸하고 천년왕국 때 왕의 지위 반열을 얻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요동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며 이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습관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를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다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또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한숨 마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이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또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며 번성케 하시고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매 순간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사갈 예배당의 내부를 은혜로운 예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출석 교인들 또 타지에 계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대면 유튜브 예배 방법을 계속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고 예배를 받는지 계속 대화하시면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모두 알려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을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한 예배당의 이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옮긴 후에 교회의 건축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진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은혜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에 있어서 예배 후에 받아가시고 꼭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톡에 올라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소그룹 온라인 시간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예배 후에 오늘 예배당에서 잠시 임시 재직기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기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에 주님 그때 제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준비하여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환난을 면하고 천년왕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